성도님 오늘부터 항암 치료하시나요? 어제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잘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날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을 보면 한국이나 중국이나 일본이나 젊은이들 가운데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인생의 의미와 방향을 잘못 잡고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탕핑족이라고 하는데 취직도 안 되고 일하기도 싫고 인생의 의미도 없고 하니까 그냥 인생 포기하고 누워서 지낸다. 탕핑이란 말이 누워 지낸다는 거거든요. 그냥 누워 지내는 청년들이 많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사토리 세대라 그래서, 사토리란 말이 득도, 도를 얻었다 이거죠. 그래서 마치 독도한 사람들처럼 최소한의 소비하고 결혼도 안 하고 연애도 안 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을, 그런 세대, 그런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MZ 세대라고 하죠. 이들의 특징이 뭐냐? 되고 싶은 게 없습니다. 하고 싶은 것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 하지 않고 결혼, 출산, 연애도 별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청년들을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생에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 신앙에도 이렇게 적당히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에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예수 믿고 적당히 신앙생활 하면서 그냥 적당하게 천국 갈 많지만 일하고 사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적당한 신앙이죠. 왜 그렇게 살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신앙생활에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리거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 미국에 아주 많은 히트를 쳤고 우리나라에서도 목적이 이끄는 삶이 히트 쳤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책들이 팔렸고 그 책으로 세미나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 그 책의 내용의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를 왜 믿었는지, 그리고 예수를 믿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예수 믿게 하셨는지 그 목적을 알면 그 삶이 의미가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하는 책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봅니다. 바울은 원래 이름이 사울이었습니다. 히브리어로, 즉 이스라엘 이름, 그 이름으로 사울인데, 이 사울은 사실은 다스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어린 시절, 젊은 날에 어린 시절에 예루살렘에 아버지 어머니가 유학을 보내줘서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랍비로 성공하기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 가운데 있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외국에서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은 맞지만 그 안에서 성공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이 제일 골치 아파했던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면 저 사람들이 나를 좀 잘 봐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잡으러 다닙니다. 그 마음에 미움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고 욕심이 가득 차게 되죠. 그래서 어느 날 소식을 들었는데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커스에 기독교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말을 듣고 저 사람들을 잡으러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제사장에게 얘기하고 그들을 잡으러 체포할 그런 위임장까지 다 받아가지고 사람들과 잡으러 갑니다. 사실은 지금도 예루살렘에서 그 시리아 수도인 다마스커스까지 가려면 하룻밤은 자야 갑니다. 차로 가도. 그러니 그 당시 걸으려면 며칠 걸어야 되겠습니까? 10일도 더 걸어야 되는 거리겠죠. 그런 먼 거리를 그는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가다가 중간에 예수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9장 4절 5절에 보면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을 듣고 사도 사울이 회심하게 됩니다. 가짜였던
가짜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진짜구나. 진짜 살아계시구나.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 사울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을 덮어 주셔서 앞을 못 보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의 직가라 하는 곳에 한 집에 들어가 눈을 못 뜨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많은 생각들을 하고 기도도 하면서 자신의 삶을 방향 전환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 사울을 회심하게 하기 위해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가서 사울에게 안수하라고 하죠. 왜 아나니아에게 나타났습니까? 다른 사람도 있는데, 기독교인이 다른 사람도 있는데 왜 아나니아에게 나타났느냐? 간단합니다. 아나니아가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명을 주신 거죠. 아나니아야, 직가라는 곳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 사람에게 안수해 줘라 라고 하니까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 반문합니다. 그게 사도행전 9장 13절 14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고 하더니, 그러니까 이걸 보면 지금 아나니아가 되게 점잖게 이야기한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제가 들어보니 여러 성도들이 얘기하는데, 예루살렘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해를, 적지 않은 해, 많은 해를 줬다는 거잖아요. 많은 해를 끼쳤다고 하고요. 여기 온 것도 다메스커스에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잡으려고 결박할 권한을 제사장에게 받아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안수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아나니아가 반문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죠. 가라고 하면서 15절 16절을 말씀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16절. 아멘. 자, 이 본문이 중요한 건 여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사울을 부르시는 목적을 적어주세요. 그게 뭐냐?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리고 16절에 그가 많은 고난을 받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내가 저 사울을 택했거든. 저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쓸 거야.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그러니 너는 염려하지 말고 가서 그에게 안수해 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나중에 사울이 바울된 후에 은혜를 받고 그리고 자신의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8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저 할례자의 사도는 뭐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사도로 삼고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도로,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신앙의 목적,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를 왜 부르셨는가,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분명히 자기가 신앙의 목적을 알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왜 불렀는지 아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비전, 목적을 찾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하신 대로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지만 적당히 밖에 할 수 없어요. 왜?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라고 하면 전도하고 아니면 봉사하고 이런 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라면, 여러분, 신앙의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신앙의 목적을 찾는 것이 왜 중요하고 유익해? 여러분 인생에도 유익하고 신앙생활에도 정말로 유익합니다. 왜 그러냐? 이 리거리 목사님이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삶의 의미를 부여해 준다는 거예요. 신앙의 목적을 찾으면, 신앙의 목적이 곧 인생의 목적을 찾는 거거든요.
그러면 삶의 의미가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를 발견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래야 어떤 고통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면서도 버티고 이기고 나가는 것은 그가 힘이 센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의미와 인생의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분명하면 의미 있는 인생이 됩니다. 그 의미치료의 창시자라고 하는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원래 2차 세계대전 전에는 심리학 의사였습니다. 정신과 의사였는데 이분이 이제 유대인이었습니다. 이분이 근데 독일에 잡혀가지고 아우슈비츠,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에서 2년인가를 삽니다. 거기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그가 나중에 살아나온 다음에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의미치료라고 하는 것을 창시하게 됩니다. 그 의미치료라는 게 뭐냐? 핵심은 이거예요. 자기가 그 안에서 수용소에서 보면 생각해 보시오. 그 수용소가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열악한가. 독일 군들이 사람을, 유대인들을 막 죽이고 가스를 죽이고 일할 사람만 남기는데 그 사람에게 밥을 많이 주겠습니까? 하루에 빵 하나와 요거만 국물 요만큼 준다는 거야. 하루에 한 번. 그거 먹고 폴란드 이쪽 겨울에 엄청 춥습니다. 영하 30도인데 그렇다고 지금 우리처럼 5리터 파카를 주겠습니까? 여름에 입던 얇은 옷 하나 그리고 얇은 천 하나로 겨울을 난다는 거예요. 죽을 것 같죠? 산답니다. 우리는 지금 조금만 추워도 감기 걸리고 하잖아요. 근데 사는 사람과 죽는 사람이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보니까. 어떤 사람이 사냐?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견디지만 삶의 의미를 놓아버리거나 상실하는 순간 폐병 걸리고 폐렴 걸려서 죽는데요. 거기는 감기만 걸려서 죽습니다. 왜? 영양실조니까. 그런데 사는 사람은 어떻게 사느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 삶의 의미가 분명한 사람,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분명한 사람은 그 악조건에서, 그 고통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자기는 왜 살았냐? 내가 이게 나가면 반드시 이걸 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겠다는 그 각오가 있었기 때문에 자기도 살았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삶의 의미는 어디서 와요? 목적이 분명할 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목적을 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목적이 이끄는, 그래서 목적을 얻으면 왜 중요하냐? 삶이 단순해집니다. 목적이 분명하면요, 무엇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가 분명해져요. 이게 선명하지 않으면 뭐예요? 이것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한 번도 완전히 버린 적은 없어요.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산도 믿고 저것도 믿고 해서 오리발처럼, 아니 문어발처럼 이것저것 다 믿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안 믿는 거거든. 그게 뭐예요? 마음이 갈라진 거예요. 그리고 적당히 대충 믿는 거야. 아무거나 그냥 건지면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왜 그렇게 사냐? 그렇게 복잡하게 사는 이유가, 심플하지 않는 이유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신앙의 목적이 분명하고 선명해지면 더 이상 고민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면 삶은 단순해집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를 보십시오. 태어났는데 나라가 망했어요. 11살, 12살짜리 아이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환관되는 그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 같으면 좌절하고 절망했겠죠. 근데 다니엘 세 친구가 뜻을 정해요. 성경에 뜻을 정했다고 말해. 뜻을 정한 게 뭐냐? 자기 신앙의 비전을 세운 거예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내가 어디서 살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살겠다라고 결단했어요. 하나님 잘 믿고 살겠다. 처음부터 왕의 진미를 먹으라 그래요. 우상에게 절한 거 먹으라고 하니까 안 먹고 우린 채소만 하겠다. 그래도 얼굴도 좋아질 거다 라고 해서 얼굴이 좋아졌습니다. 나중에 신상을 부어 만든 그 신상에 절하라고 하자 세 친구는 거절합니다. 풀무불에 들어가 넣겠다고 해요. 풀무불이 뭡니까? 우리가 알듯이 쇠를 녹이는 그 뜨거운 불에 넣어서 죽이겠다고 해도 나는 하나님 배반하지 않는다 라고 해서 들어갑니다. 죽지 않습니다. 다니엘도 나중에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할 때 그걸 보고 정적들이 기도하고 절하면 사형시킨다, 사자굴에 집어넣는다라고 해도 그는 아무 상관없이 기도하고 절합니다. 하나님께. 왜요?
뜻을 정했기 때문에, 신앙의 목적이 선명하기 때문에 고민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싶지 않으면 뜻을 정하면 됩니다. 선명하게 정하면 되는데 문제는 이걸 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산만해지고 흔들리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게 되고 헤매게 되고 복잡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부터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정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정한 인생은 심플해집니다. 세 번째,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면 초점을 맞춘 삶을 살게 됩니다. 군대 가면 사격을 합니다. 사격을 하면 0점을 잡아요. 여러분, 총을 쏜다고 다 맞는 게 아닙니다. 권총도 0점을 안 잡으면 10m 앞에서 사람을 쏴도 안 맞습니다. 0점이라는 게 뭐냐? 탄착군이라,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아실 텐데, 세 발을 쏴가지고 이 세 탄착군이 이렇게 맞아야지, 이렇게 맞으면 0점 잡힌 게 아닙니다. 어디를 맞아도 이 세 발이 비슷한 곳에 맞아야 그게 0점이 잡혔다 그러거든요. 인생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0점을 안 맞으면 아무리 쏘아도 목표물을 맞출 수 없는 것처럼 신앙도 목적이 없으면 어디에다가 쏘면 초점을 맞추지 못해서 향방 없는 인생이 되고, 뭘 하긴 하는데 정확히 뭘 하는지도 잘 모르게 되고, 그래서 맹목적인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학생들 가운데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모르면 수업 시간에 산만해집니다. 공부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공부를 하라고 하면, 공부를 잘 시키려면 아이에게 뭘 해줘야 돼요? 목적의식이 분명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 이게 하면 왜 좋은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면 그 아이가 공부를 스스로 열심히 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하라고 한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신앙의 목적과 비전을 발견해야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0점을 잘 맞추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 목적이 있어야 열정적으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님께서 사울을 왜 불렀을까요? 제가 그 생각 많이 했거든요. 그 본문 읽으면서, 아니 왜 근데 많은 사람이 그 당시에 있었잖아요. 뭐 그런 사람이 한두 명이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사울을 왜 불렀을까? 제가 보기에 예수님이 사울을 택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보기에 사울이 가진 열정입니다. 그는 한번 꽂히면 해요. 그래서 잡으러 다니는 일에 열심이었거든요. 사실 그 당시에 다마스커스까지 뭐하러 갑니까? 그 무슨 큰 보상 주는 것도 아닌데. 근데 그는 한번 꽂히면 열정이 있어요. 그걸 해야 돼요. 그래서 잡으러 가는 거예요. 일주일 찬밥 되고 밤에 잠자고 한 데서 자는 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열정을 가지고 갔어요. 이게 어디서 드러나냐? 사도행전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정적이었는가. 사람들이 좀 천천히 하자고 해도 혼자 복음 전하기 위해 달려가고, 감옥에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고 매맞아도 좋다 그러고 끊임없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근데 우리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터키 가보면 거리가 엄청 멉니다. 한 도시와 한 도시를 가는데도 보통 차로 5시간이니까 일주일은 걸어야 되는 거예요. 그 걷는데 평야에 아무것도 없어요. 집 몇 채밖에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것을 한 데서 잠을 자고 먹을 것도 제대로 못 먹고 가면서 끊임없이 걷고 이 도시 갔다 저 도시 갔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그 열정, 그 뜨거움, 그것이 정말 사도 바울이 뜨거웠던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저는 주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그의 열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열정이 있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성령의 은혜 받고 그래서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목적을 찾으려면 성령 충만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뭘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셔야 합니다. 기도를 해야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주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8, 19절을 보시면 이제 아나니아가
그 말을 듣고 사울을 찾아 직가로 갑니다. 가가지고 사울에게 안수하죠. 18, 19절 보시면 안수하니까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습니다. 이 비늘이 뭡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욕심, 불신앙, 욕망, 이런 것, 자아 이런 거였어요. 이런 게 비늘같이 벗어졌어요. 이게 뭐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된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사울은 이름을 바울로 바꾸죠. 사울은 이스라엘 이름입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식 이름인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박도현이었는데 이제 제가 해외 선교를 위해서 이름을 바꾼 거죠. 데이빗 박으로.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 게 로마식 이름으로 쓴 거예요. 이제 바울은 나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향해 달려가게 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종교적인 삶에서 벗어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가기 위해서 그리고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의미 있고 아름다운 인생 살기 위해서 향방 없는 인생이 아니라 향방이 분명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의 목적을 발견해야 합니다. 신앙의 삶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삶인데요. 종교적인 삶은 뭐냐?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고 성당을 다니고 절에 다니는 거예요. 다니는 거예요. 다녀서 뭘 하냐? 좋은 얘기 듣고 그리고 살면서 그러나 교회에서만 신앙생활 하고 세상에서는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러면 되게 편해집니다. 저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다고 생각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는 것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게 목적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위한 삶이 목적이 아니라 내가 계명을 잘 지키고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거의 초점이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걸 잘 못 지키는 사람들에게 비난 비판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못 지키면 그걸 감추게 되죠. 그래서 외식하게 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의 삶이 사라졌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는 다 없어진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갖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우상숭배적인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서는요,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고 세상에서는 니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고민이죠. 왜? 세상에서 살려고 하니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사실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힘들고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잘 안 하려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앙적 목표를 갖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 하나님만을 섬기라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추상적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목표였는데 그것을 상실하게 되죠. 그래서 적당히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믿고 우상도 믿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 만연한 개인주의와 쾌락주의와 우상숭배와 타락.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왜 그렇게 됐을까? 인생의 목적을 자기 성공, 돈, 물질 이런 데 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그 돈을 우리가 버는 것이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그걸 벌어서 뭘 할 건지를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데 돈만 많이 벌게 해달라고 생각합니다. 잘 먹고 잘 살겠다는 것밖에 없다면 그것은 세상의 욕망이고 그것이 안 이루어졌을 때는 삶의 의미를 상실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젊은이들이 삶의 의미를 상실하고 누워있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고 싶은 것이 없거나 안 하게 되거나 소극적인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의 목적과 비전이 없으면 우리도 세상에서 적당히 살게 됩니다. 신앙생활과 그리고 세상의 삶이 괴리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 중요한 건 두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신앙의 분명한 목적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다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전도 열심히 하라는 차원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신앙생활의 목적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래야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고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고 말씀으로 기적을 보게 하고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자꾸 적당히 타협하게 되고 적당히 묻어가게 되고 적당히 생활하게 돼요. 주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적당히 미지근한 거 제일 싫어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미지근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뜨거워질 수 없죠. 하고 싶은 게 없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사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오래 살아서 뭐 할 건데요. 주님은 여러분에게 물을 거예요. 오래 살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럼 뭐 할 건데? 놀 거예요. 이 노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고양이가 어느 분이 그랬는데 고양이가 한 4년 정도 산대요. 태어나서 10개월이 되면 아이를 낳는데요. 결혼도 하고 우리로 보면 그렇게 해서 4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100년을 우리가 산다고 80년을 산다고 합시다. 80년 사는 인생이 그럼 그 고양이의 4년의 인생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 고양이의 4년은 우리의 100년과 같기 때문에 밀도 있는 인생을 산다고 볼 수 있잖아요. 우리가 100년을 살고 오래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서 왜 나를 먼저 예수 믿게 하시고 왜 신앙생활 하게 하시고 왜 교회를 다니게 하는지 거기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비전과 목적을 찾을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목적도 달라지고 그래서 모든 것이 달라져서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게 되어서 종교인의 삶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음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그걸 우리가 찾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공부하는 학생이 공부할 이유가 없으면 목적이 없어서 동력이 없어요. 공부할 동력이. 우리도 똑같아요. 신앙생활도요. 신앙의 목적이 없으면 기도할 이유가 없고요.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할 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전과 헌신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비로소 다니엘과 새친구처럼 뜻을 정한 인생이 되고 아 주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보내셨구나. 그럼 내가 그를 위해서 이제 가야지 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최선을 향해 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사도로 자기를 부른 줄 알고 그렇게 헌신적으로 남은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목사님이 1901년 5월 14일에 서울 정동교회에서 안수받은 김창식과 김기범이라고 하는 두 분이 받았습니다. 1901년에 받은 거죠. 이 김창식 목사님의 별명이 조선의 바울이라고 하는 별명이었습니다. 이분이 황해도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서 살다가 배운 것이 없으니까 머슴살이하고 마부도 하고 지게꾼도 하고 하다가 그 당시 늦은 29살에 겨우 장가를 가서 남대문 밑에 살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서울에 장안에 이제 서양에 이제 그 선교사들이 막 들어오고 이런 시대였는데 그때 소문이 하나 났답니다. 서양 사람들이 조선 아이들 데려다가 지하실에 가둬놓고 하나씩 잡아먹는다. 이런 소문이 났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에 저 어릴 때 특히 초등학교 다닐 때 문둥병자 종종 산에 있었는데 그 소문이 났었잖아요. 그들이 우리 잡아다가 간 빼먹는다고. 이제 이런 것처럼 그런 소문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만 보면 도망 다녔거든요. 근데 김창식이 그 소문을 들은 거예요. 장사하다가 남대문에서. 그래서 그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 선교사의 집에 하인으로 위장 취업합니다. 진짜 그런가 안 그런가를 보려고. 위장 취업해가지고 2년을 있는데 아니 갔는데 선교사분들이 여러분 하인은 조선시대 하인은 반말하고 하대하고 심지어 맞기도 하고
같이 밥 먹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이 선교사님은 이 사람들을 밥 먹여주고 같이 식탁에서 밥 먹고 존대해주고 존경해준단 말이에요. 2년 동안 보니까 잡아먹기는커녕 그런 거 전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2년 안에 이분이 선교사한테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이분을 이제 신학교를 보내줘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위장 취업했다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신학을 하게 되고, 그래서 나중에 최초로 1901년에 목사가 되어서 황해도에 전도하면서 125개 교회를 개척하고 48군데 예배당을 신축했다고 합니다. 장터, 옛날엔 4일장 5일장 있었잖아요.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때리고 매맞기도 하고 물에 끼얹기도 하고, 그렇게 온갖 고생을 하면서도 웃으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장터를 여는 데마다 끊임없이 가면서 복음을 전해서 선교사님들이 조선의 바울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목적이 없으면 향방 없는 인생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신앙의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내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실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할지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그걸 여러분이 진지하게 묻고 그 신앙의 비전을 찾아서 우리가 그 비전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하면 바로 여러분들이 베드로가 되고 사도 바울이 되고 김창식 목사님이 되고 이 땅에 왔던 수많은 선교사들이 되고, 그리고 이 땅에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함께 신앙의 비전과 목적을 찾아 우리 열심히 열정적으로 달려갑시다. 달려가서 우리 함께 한 번뿐인 인생을 주님 앞에 멋지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나 이렇게 살았어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제 내 앞에 생명의 면류관이 나에게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향방 없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분명한 인생의 목적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적당히 예수 믿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뜨겁게 예수를 믿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성령께서 주시는 비전과 목적을 얻어 그걸 향해 달려가게 하여 주시고 뜻을 정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다니엘 세 친구처럼, 베드로처럼, 우리 김창식 목사님처럼 인생의 비전을 찾고 신앙의 비전을 찾아 그 비전을 향해 뜨겁게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은혜로 우리 부흥교회 성도들이 이제 인생의 신앙의 목적을 찾기를 원합니다. 목적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이제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예쁜